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랜만에 만나셨잖아요. 일주일 만이니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만에 미국 왔나요? 하여튼 한 7년 됐나요?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목회 이제 33년 차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식월이니 이런 2주 이상을 교회를 펴본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좀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 좀 쉬어오고 오게 되겠다. 그래서 3주 정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막상 가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 곳을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미리 전화를 우리 오정민 목사님께 전화 통화하면서 난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엊그제 갑자기 소울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깜빡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설교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우리 고아되는 거냐 막 그러면서 원성이 넣어서 살려달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대타가 홈런 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중고등부 아이들,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말을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하고 짧게 줄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단어 앞 글자, 한 단어 앞 글자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며칠 날 평칼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평칼은 무슨 칼인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평칼이 무슨 칼이냐? 그랬더니 아이들 하는 말이 저희 교회 앞쪽에 평양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평양 칼국수집 앞에서 만나자를 평칼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어른들은 점점 갈수록 기도를 많이 해서 통역의 은사를 받든지 뭔가 계시를 받아야 아이들하고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또 그런 말들이 가끔씩 하더라고. 야, 뻥 치지 마. 그리고 또 뻥 까지 마.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대화 나누면 야, 뻥 치시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님과 얘기하다가 집사님 뻥 치지 마세요. 뻥 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시는 집사님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저도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뻥 까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뻥 친다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표준어인 거 아십니까? 뻥 친다는 말이 표준어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나온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뻥 치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어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혹 제가 말하다가 뻥 치지 마세요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뻥 깐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뻥 놓다, 뻥 깐다, 뻥 친다 다 같은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을 잘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뻥쟁이라고 그래요. 뻥쟁이. 우리 한글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뭘 잘하는 장인들을 쟁이라고 쓰는데
뻥을 잘 치는 사람은 뻥쟁이라고, 뻥쟁이.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뻥쟁이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거짓말 치고 뻥치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뻥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믿음의 뻥쟁이. 뭔가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제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전히 뻥쟁이에요. 순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뻥쟁이입니다. 왜 뻥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에게 아직 되지 않은 거, 내가 보지도 못한 거, 내가 직접 듣지도 못한 거를 진짜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린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고, 지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거 얘기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걸 예비하고 내가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뻥이죠, 뻥. 왜? 봤어? 가봤어? 아니 못 가봤는데? 그럼 뻥이죠. 왜? 가보지도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뻥친다, 뻥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뻥을 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뻥을 쳐요. 아직 되지 않은 일, 아직 오지 않은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뻥을 치면요, 뻥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뻥친 대로. 내가 정말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에게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뻥치는 거,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들어갔더니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스파이가 들어왔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숨어요. 어디 숨냐면 기생 라합집에, 기생집에 숨어요. 기생집에 숨어서 며칠 있다가 이 라합의 집에서 겨우겨우 밧줄 타고 이렇게 뭐 끈 타고 내려와 가지고 겨우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그냥 가면 이제 걸리니까 그 숲속에 한 사흘쯤 숨어 있다가 자기의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을 갔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 있는, 자기들이 있는 진으로 돌아온 겁니다. 겨우 목숨만 살려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 2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도 나오나요? 여기 나오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니까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아가지고 막 우리를 가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지금 완전히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한 겁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겨우겨우 기생집에 숨었다가 성벽 타고 내려와서 사흘길 숨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진에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를 보더니 간담이 녹더이다. 순 거짓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간다는 말입니다. 진격해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뻥입니다. 목숨만 겨우 부지해 갖고 왔습니다. 간담이 높기는요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가니까 간담이 녹도이다. 우리 그냥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뻥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게 뭐냐? 믿음의 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뻥. 아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된다고 말하고 가능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결국 세상 사람들 볼 때 뻥인데 결과로 보니까 뻥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의 뻥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믿음은 마음속에 가두지 말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탐꾼들이 속으로만 저기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데 맞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뻥치지 않았으면 이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진격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요, 여리고성은 성벽이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은 이 성벽이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견고한, 넓은 한 6m 이렇게 되는 그런 성벽이 쫙 둘러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그거를 정복할 수가 없는 성입니다. 마치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본다면, 겉으로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았던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보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를 보니까 막 벌벌벌 떱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내 입술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만 간직되어져 있는 믿음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겠어요? 사람이 믿으시겠어요? 내가 마음속에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믿음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을 내가 입으로, 겉으로 드러내서 선포하느냐,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소극적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말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사람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된다고. 사람들이 못한다고 아니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더라. 그러니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너희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뻥을 좀 치야 돼요. 뻥쟁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본 거, 이미 경험했던 거,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믿음은 아직 되지 않은 일, 미래,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대로 될 줄로 아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많이 고백할수록 좋은 겁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33년 차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33년 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은 저 충남 아상시 배방면 공수리 7구 229 2번지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했냐면 교회는 15평, 사택이 10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결혼해서 거기서 사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뭘 기도했냐? 우리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길게 기도 안 합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415365입니다. 그랬어요. 415365. 우린 길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415365. 이게 뭐냐면 하나님 40대에 1000명, 30대에 3000명, 50대에 5000명, 415365. 50대에 3000명, 60대에 5000명 하나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40대 415365. 우리는 뭐 충청도는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느리다 뭐하다 하는데 느리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충청도 이제 느리시나요? 굉장히 급하잖아요. 충청도 안 느려요. 전 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했거든요. 부산에서 제일 급하고 제일 빠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주 출신이었어요. 공주 옛날에 공주제일감리교회 그 감독님 사모님의 그러니까 남동생의 부인이 저희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 얼마나 급한지 몰라. 우리는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41536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대에 1000명, 50대에 3000명, 60대에 50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때 교인들이 몇 명 했냐고요? 어른 15명. 어린 15명인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죠. 제가 아직은 50대입니다. 머리만 이렇게 현찮게 됐지 아직은 50대예요. 예, 아직은 50대예요. 자, 그래서 물어보시죠. 목사님 그러면 40대에 1000명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뭐 50대는 3000명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아직 50대 2년 남았다고. 만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50대 지나고 나면 이제 60대면 5000명 해야 되는데, 목사님 50대 6000명 하셨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의 뻥쟁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묘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40대 1000명 못했고 50대 3000명 못했고 60대는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33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뭐 한순간에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기도했더니 3000명, 6000명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며.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되겠죠. 안 되면 저때 되겠죠 뭐. 그렇게 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됐다고 뭐 할 것도 아직 여러분 은퇴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할 텐데 누구 손해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따질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긴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서서 말하되 내게 서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유라굴라의 광풍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다 죽게 돼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서가지고 내가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괜찮대요?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었겠습니까? 못 믿죠. 광풍이 막 불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의 뻥쟁이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입술에 선포해서 말한 대로 됐잖아요.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276명이 다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뻥쟁이 돼야 돼요. 뻥쟁이. 내가 입술로 확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고백. 아무에게나 막 되도 않는 얘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거, 그거를요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말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는데 만약에 선포한 대로 안 된다? 제일 곤란해지는 건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곤란해지지 우리는 곤란해지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선포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평생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의 뻥쟁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마음속에만 내 가슴속에만 품고 있다면 아직 100%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입술로 끄집어내서 입술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입술에 고백을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아 멈춰라. 달이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믿음의 뻥쟁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뻥쟁이가 되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뻥쟁이가 되면 안 돼요. 긍정적인 뻥쟁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요,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뻥쟁이가 아니라 된다고 말하는 긍정적인 뻥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고난에 정말 어떤 터널 속에 막 갇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는 우리 교회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뭐냐면 죽겠다고 좀 하지 말라고. 죽겠다고 말하면요 죽을 일만 생겨요. 살겠다 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심한 거짓말이 뭐냐면 빨리 죽어야 돼. 이건 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듣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저희 교회 최고령자가 누구냐면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103살이에요. 이제 요번에 이제 드디어 요양원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사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 저 왔어요. 그러면 다 알아보세요. 귀만 좀 잘 못 들으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장로님? 그때 빨리 좀 죽게 기도해 주세요. 빨리 죽게 기도해 달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빨리 거두어 가시고 제가 한 분 올려보낼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절대 큰일 납니다.
그래도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 뒤에 또 제가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이 병들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근데 난 왜 안 아파요? 사람이 병들어야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왜 안 아프냐?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방을 또 갔어요. 갔더니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갔더니 이 장로님이 가더니 주섬주섬 이제 머리맡에 이제 지갑이 있는데 지갑을 딱 펼치니까 5만 원짜리가 두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난 지갑을 펼치니까 야 목사 담임 목사 용돈 좀 주시려는가 보다. 난 큰 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딱 펼쳐서 저한테 보여줘요. 자랑 펼쳐 쫙 보여줘요. 뭐 5만 원짜리가 한 2, 30장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딱 보여주더니 보여주기만 해요. 딱 접더니 버개 밑에 확 집어던지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무슨 소용입니까?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러면서 나한테 짜증을 부려요. 나 왜 안 죽냐고. 나 왜 안 죽어요? 짜증을 부려요. 아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갑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 끝까지 그걸 안 주셨어요. 느끼는 게, 야 끝까지 그거는 못 주는구나.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니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안 된다 말은 교인들한테도 죽겠다 그러지 말고요. 살겄다 해봐요. 자꾸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지. 살겄다 그러면 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얘기.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 요리단강을 넘어서 가서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2명을 보냈습니다. 자,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보냈나요 그때는? 40년 전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12명 보내, 12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지금은 2명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40일 동안 다 둘러본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보고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귀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고 안 되겠습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부터 얘들은 뻥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10명의 얘기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10명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 많이 보시잖아요. 볼만합니까? 키도 요만해가지고 얼굴이 이따만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는 안악자손도, 귀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었단 말이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빠꾸,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고 40년이 지나서 그 출애굽 1세대들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 상태에 이제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 보냈다고요? 2명밖에 안 보냈어요. 2명.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2명을 정탐꾼 스파이로 보내기 첫날 불렀을 것 같아요. 2명 누군지 모르지만 불러가지고, 야 내가 40년 전에 가보니까 만만치 않어.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가보니까 만만치 않아. 니들 가봐도 니들 똑같을 거다. 40년이나 지금은 다를 바 없잖아요. 니들 내가 그때 난 가봐서 아는데 지금 우리하고 안 돼. 거기가 귀골이 장대하고 등치도 크고 아주 대단할 거야. 니들 눈에 볼 때 그럴 거예요. 근데 니들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 죽을 줄 알아. 니들.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갔다 와가지고 너 곧다구로 얘기했다 넌 죽을 줄 알아. 여호수아가 갈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겨우겨우, 아까 말씀드린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랬을 것 같아요. 죽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어차피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했다가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 간 다음에 녹다에다 거짓말 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호수아에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10명이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이 필요 없어요. 긍정적인 말을 한 2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2사람. 옛날에 10명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10명 때문에 결국 40년 돌았잖아요. 또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또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40년 돌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만 보내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2명만 보내고, 그들에게 전날 확 찌르면서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했다, 너 와가지고 네가 먼저 죽는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갔다 와가지고는 그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2사람이면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10명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는 그 2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 저기 잠실에 가면요, 그 올림픽 그 공원인가 그 앞에 보면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처럼 아주 막 유리로 지어놓은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그 왜 유명한 사형제가 목사였던 그 교회 있잖아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3번째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 은퇴 다 하셨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질 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중직들을 다 모아,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중직들을 다 모아서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분이 원래 부흥사였으니까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부흥한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해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다 반대하더래요. 은혜 받는 거하고 교회 짓는 건 다른가 봐요. 다 반대하더래요. 다 반대. 그래서 목사님이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등을 딱 치더니, 목사님,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할 거예요. 한 사람이, 목사님,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나머지 중직들이 다 반대하는데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잠실 비싼 땅에 이렇게 그 올림픽 공원인가 그 앞에 딱 보면 유리로 지은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10명, 100명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1명, 2명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긍정적인 믿음의 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들 안 된다고 그럴 때, 못한다 할 때 된다 하고 말했던 그 믿음의 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뻥쟁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마산에 그 합성교회라고, 또 거기 또 마산에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근데 이게 쫙 차를 타고 싹 지나가는데 기가 막힌 문구의 그 프랜카드가 벽에 딱 걸려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12명의 부킹이 남아 있습니다. 야, 프랜카드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12명의 부킹이 남아 있. 야, 기가 막혔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금신 전선 상유 시비 해가지고, 제가 외우느라고 힘썼어요. 금신 전선 상유 시비 해가지고 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상소문 올린 거 그 얘기예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그걸 보고서는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12명의 부킹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제가 볼 때 뻥쟁이잖아요. 그래서 330척하고 12척 붙어가지고 이기잖아요. 뻥친 대로 되는 거예요. 뻥친 대로. 여러분, 전쟁의 결과도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뻥을 좀 칩시다.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앙인은 말은 뻥을 쳐도 삶이 뻥이 되면 안 돼요. 삶이 뻥이 되면 안 돼.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뻥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뻥이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뻥 친다고 삶도 뻥 쳐가지고 삶도 그냥 뻥뻥뻥뻥 하면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 뻥을 쳤으면 내 삶에서는 진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충청도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충청도, 저 충청도, 우리 집사람 충청도.
충청도 반가워요. 제가 충청도니까 저는 충청도를 욕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충청도니까. 충청도는요, 이래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목회, 대전에서도 목회하고 이렇게 뭐 아산도 목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집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근데 안 해요. 아니, 집사님, 이거 왜 안 하세요?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한다고 그랬어요? 막 죽겠어요, 막. 우리는 이게 안 맞아. 체질이 막 안 맞아요. 여러분, 말하고 삶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말은 막 뻥이 막 믿음은 막 엄청나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뻥쳐서 뻥을 치는데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우산 들고 나가야죠. 우산 들고 나가야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도 이제 뭐 가을 되면 바자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왜요? 비 온대요. 누가? 일기예보를 믿을 거요? 내 말을 믿을 거요? 저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일기예보를 믿을 거, 내 말을 믿을 거. 비 안 와. 그러면 교인들이 비 온다는데요? 안 온다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꼭 비가 올 거를 다 대비하더라고요. 꼭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걸 대비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은 왔고 반은 안 왔어요. 어떤 때는 안 오기도 해요. 안 왔을 때는 안 오잖아. 비가 올 때는 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내 삶이 같아야 돼요. 내가 말이 믿음이라면 내 삶도 믿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못 버립니다. 말은 했어요. 근데 실제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말하는 것하고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말로 고백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입으로 드러내고 입으로 드러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